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지 못할 부분이 있는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트라우마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수치를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어떤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치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소설 빨간 머리 앤 아시죠? 빨간 머리 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가 트라우마인지 아십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자기 신체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빨간 머리였습니다. 빨간 머리.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빨간 머리만큼 도저히 용서가 되지 못했죠. 근데 그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치료되긴 하지만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각 사람에게도 이런 자기 안에 어떤 남들에게 자랑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나한테 이것만은 꼭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디에 진을 치냐면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원래 이 길갈에 진을 친다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쳤냐면 길갈에 진을 친 것이 아니라 길갈 전에 있었던 곳 전에 이름이 원래 길갈이 지어지기 전에 이름이 뭐였냐면 할레산이었습니다. 이름이 어디였다고요? 할레산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레산이라고 말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무엇을 행했냐면 할례를 행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진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 요단강에서 각 지파수대로 가져온 돌을 쌓죠. 돌을 쌓는 이유가 왜 돌을 쌓게 되냐면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에 보면 23절과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가지고 왔던 그 각 지파대로 가지고 왔던 그 돌 12개를 가지고 길갈에 단을 쌓는데 그 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23절과 24절 4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그 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물어보면 아버지 저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라?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마른 땅으로 그러니까 물이 마르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서 오게 된 것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하시다?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아는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건이 단을 쌓은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한지를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무엇을 명령하면 야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게 한 이유는 당시에는 철로 만든 칼이 있긴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려면 이 칼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행한 후 낫기를 기다리면서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독특한 선언을 하는데 어떻게 선언하냐면 9절을 보십시오.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한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이냐면 9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5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해라. 원래 길갈이라는 곳의 이름은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할례산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례의 산에서 할례를 행했더니 그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은혜로 다가왔냐면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어떻게 했다?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애굽의 수치라는 말은 좀 번역이 좀 애매한 번역인데 이걸 좀 우리가 알기로는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수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르파라는 단어인데 이 수치라는 단어는 원래 원뜻의 의미는 뭐냐면 비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비방.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말은 애굽의 무엇을 떠나가게 했다? 비방을 떠나가게 했다는 말입니다. 할례의 산에서 할례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비방을 길갈하셨습니다. 길갈의 뜻은 굴러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비방을 이스라엘에게서 어떻게 했다? 굴러가게 하셨다. 떠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선언을 해주셨는데 그 독특한 선언이 오늘 애굽의 비방을 너희에게서 떠나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받았던 비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성경은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야 되던 비방은 주로 세 가지를 드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야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의 무엇이었다?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자유자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니네들은 우리의 종으로 있었던 민족이다. 니네들이 나라를 세운다고? 니네들이 우리를 떠나간다고? 그래봐야 너희들은 우리의 뭐다? 종이다는 말이에요. 솔직히 너희들은 능력이 없었다. 다만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을 기적으로 인도해줘서 나간 것이지 너희들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너희들은 단지 우리의 종이었을 뿐이다. 다시 살려면 어디로 돌아와라? 종의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어디를 그리워했는지 알고 있죠? 어디를 그리워했습니까? 실은 애굽을 그리워했죠. 고기를 못 먹으니까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을 때를 상상을 합니다. 물을 못 먹으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을 거다 라고 이런 불평과 불만을 했죠. 원망을 했죠.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했던 비방은 뭐였냐면 애굽의 비방은 결국 애굽을 뛰쳐나가더니 너희들이 망하는 길을 택하였구나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 의도대로 하자면 광야 40년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러면 광야 40년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니네들은 어디서 죽을 것이다? 나가봐야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꼴 좋다. 뛰쳐나가더니 겨우 한다는 것이 광야 40년 생활이구나. 고생만 직살나게 하는구나.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된다. 우리한테 그렇게 해를 입히더니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결국 한다는 것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너희에게 주는구나 라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긴 하셨어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신명기 9장 28절 한번 보실게요. 앞에 있는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9장 28절. 신명기 9장 28절. 신명기 9장 28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읽지 않았기에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뭘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싹 죽이시려고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건데 어떻게 말할 거냐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니 기껏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인도해 냈습니까? 이 말을 누가 하게 될 거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말이 있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과연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실력이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하신 것 같아요? 별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니들이 하나님의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뭔 하나님이길래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세 번째 애굽의 비방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낸 것을 애굽은 알았죠. 왜냐하면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진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광야에서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간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6절에 보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선배들 말고 광야에서 나온 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이전 선배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6절에 보시면 5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할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그들의 선배들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나온 자손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됐다는 말이죠. 애굽의 비방을 두려워했던 많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일 때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 결국 니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다? 망한 우리를 애굽이 바라봤던 시선으로 살펴보니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믿으니까 좋든 하나님 믿으니까 잘 살든 하나님 믿으니까 너희한테 좋은 것을 부어주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인가 해보라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나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비방을 아마 죽을 때까지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보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내리는 평가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깊은 수치를 굴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평가할 때 애굽이 가졌던 평가를 여러분 절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수치와 아픔을 겪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가를 이미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평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와이프와 이렇게 와이프 출근을 시켜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서 아이들이 이 3살, 뭐 2~3살 아이들이 집에서 자랄 때 변을 가고 먹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집에 있을 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얘를 비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얘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선생님들이 보기엔 얘는 다른 애들보다 어떤 애다? 좀 늦은 애다. 더딘 애다. 그리고 얘들도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어린이집에 가게 됐더니 내가 뭔가 조금 부족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집에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실이에요. 아니 기저귀를 차고 있던 응가를 하던 밥을 좀 늦게 먹던 말하는 것이 좀 느리던 집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디로 가면 어린이집에 가니까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평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행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평가도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상의 비방이 너희들을 얽매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은 그들의 종이 아니다.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비교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 평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데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도록 평가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많이 당하셨어요? 힘든 일 많이 당하셨어요? 그걸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시고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아픔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진정한 평가를 받아들여서 때로는 생활이 힘들긴 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했다는 말이 세례를 했다는 세례를 받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지금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로 보세요. 여리고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합니까? 아니요,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벌어질 것입니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